우리의 선생과 스승이 되시는 주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지만 진정한 스승을 만나지 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생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도 세상에서 배우고 문화에서 배우고 문명에서 배우고 종교에서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의 것을 선생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나의 선생으로 삼고 따르고 있습니다. 4차원의 인공지능을 나의 선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혜택과 SNS로 소통하며 사이버 공간의 가상세계를 선생으로 삼으려 하는 거짓 선생의 속임에 빠진 저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생 되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를 무척 꺼려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 부르면서 빛의 선생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길이라 부르면서 선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삶의 선생이라 말하면서 그 삶을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슬기로운 선생이라 하면서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깨끗하신 선생이라 부르면서 정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하신 선생이라 말하면서 필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신 선생이라 하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제자 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어지신 선생이라 말하면서 찾지 않았습니다. 능력 많으신 선생이라 하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가지신 선생이라 말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참 스승이라 부르고 선생이라 말하면서 존경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선생님의 흠이 없는지 약점이 없는지 찾기 위해 성경을 뒤지고 기독교를 분석하며 교회를 탐색하였습니다. 선생이라 부르면서 선생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라 부르면서 스승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이라 부르면서도 주의 멍에가 싫어서 거역하였으며 배우는 것이 싫어서 선생 되신 주의 음성도 귀찮게 여기는 미련하고 강팍한 마음을 낱낱이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승의 주일 선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왔습니다. 면접관에게 학생이 면담합니다. 학생은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공부하기 위해서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닐세.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궁금하고 조금 황당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 앞에서 그의 삶과 본이 되는 삶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 탈무드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참 선생, 참 스승은 얼마나 있는가? 탈무드 더 스웨이카 하슈데인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선생님과 아버지가 해적들에게 지금 잡혀서 끌려가는데 누구부터 구출해 오겠느냐? 아버지와 선생님. 그들은 거침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선생님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은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귀한 역할을 하셨지만은 선생님은 내가 영원히 사는 그 길로 안내하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건져야 됩니다. 땅바닥에 책과 돈이 떨어져 있을 때 무엇부터 죽겠느냐? 때 돈과 책. 그들은 거침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책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길래 돈 주어서 책 사면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책이 2권, 3권이 잘 읽지도 않고 그 책의 내용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책과 선생과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월 15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이렇게 지키면서 가정과 결부가 되어 있는 우리가 가정의 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뭐 스승의 날 따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는데 원래 세종대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해서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선생 혹은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기하기도 합니다. 스승은 운명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교육의 열쇠는 교사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교육받는 선생님에 대한 그 중요한 위치와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는 갈뱅 선생은 교사는 1급에 속하는 중요한 직무이다. 그래서 교사의 직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반사 선생님 귀하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귀하지. 그런데 가장 많은 교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고 교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모입니다. 물론 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소중한 것이지요. 거듭난 선생은 거듭난 학생을 길러낼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충만한 아이를 길러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생은 기도하는 학생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선생은 아이를 성령 충만한 아이로 또 키워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선생은 그 학생을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키워냅니다. 생각이 살아있고 훌륭한 사람 선생은 그 학생을 생각이 살아있고 훌륭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선생은 그 아이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가치관을 확실하게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선생,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선생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지는 않았고 제자나 사람들이 선생님이여 할 때에 그래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선생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배워야 하겠다. 우리가 너무 귀에 익숙한 이 말씀에 선생과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첫째로는 인생 문제를 진단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범이시고 모델이신데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선생님, 모본 되시는 예수님.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는 단순히 뭐 이렇게 땀 좀 흘리고 조금 이렇게 잡일 좀 하고 이런 일들로 생각하지만은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땀 흘리는 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수고, 또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내 인생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운명과 같은 현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음의 수고입니다. 수고했지만은 보람없고, 수고했지만은 가치를 찾을 수 없고, 수고했지만은 천국을 얻을 수 없고, 수고했지만은 영생을 가질 수 없는 이것. 그리고 인생이 수고하면서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땀을 흘리다가 문제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인데, 바로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수고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인생 문제가 풀어졌고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수학 선생님 앞에 가면은 인생의 이 문제가 풀어집니까? 영어 선생님 앞에 가면은 풀어집니까? 경제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가면 풀어집니까? 정치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내 문제, 내 고민, 내 우울증, 인생 이게 흑색과 같고 회색과 같은 이 근심 걱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짐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음성인데 바로 율법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경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식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진리를 놓치고 말씀이 짐이 되고 율법이 짐이 되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또 긍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것, 또 금해야 되는 것,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수없이 많은데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인생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가 다 실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여서 인생들이 쥐고 끙끙거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은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의 인생의 문제는 수고도 해봅니다. 땀도 흘려봅니다. 종교를 찾아봅니다. 명상도 해봅니다. 산도 찾고 바다도 찾고 돈도 얻어보고 좋다고 하는 인생의 성공, 실패를 판가름 짓는 좋은 가치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 마음껏 찾아서 인생을 다 들여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얻은 것 없고 빈손이고 헛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 주시겠다 하면서 수고하느냐? 내가 수고하는 인생, 짐진 인생, 내가 이 짐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자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안 옵니다. 나 건강해. 나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얼마나 식사도 잘하고 건강하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내가 병원에 가?
정기 검진하러 오라는데 통지 왔는데 없어.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멀쩡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피검사하고 뭐 이런저런 검사를 정밀하게 해보니까 조금 이상이 있는데요. 정밀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쿠, 신호가 잘 안 오는 통증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없는 질병들도 몸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병인데 진찰해 보니까 문제가 드러났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똘똘하고 힘차고 멋지게 살고 있는데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인생의 수고, 그 흘렸던 눈물, 풀지 못하던 사연,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진단하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참 선생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선생님이신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인생들아 하면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취미 그룹이 있지요. 이런 취미 있는 사람 모여 그럴 때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이 가지요. 뭐 각가지 취향이야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지요. 나는 이런 취미, 저런 취미 따라서. 그런데 취미나 또 내가 선호하는 취향 이런 것 따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또 단합이 되어지고 조직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다 문제가 있고 인생이라면 다 수고하고 인생이라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운 삶의 무게에 휘청휘청하면서 의욕도 꺾이고 용기도 사라지고 희망도 다 접어버린 이 슬픈 현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풀어줍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새벽별 보고 저녁 너지막하게 퇴근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던가요?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육체의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영혼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라도 포함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면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예수님 크시기에 얼마나 실력이 있기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선생이시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해결해 주시는 육체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민의 문제, 금쪽 같은 내 새끼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상담하고 상담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문제 자체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전능함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가도 어디를 어떻게 갑니까? 어느 병원이 용해? 어느 병원이 그거 전문 분야 잘 치료하지? 어느 선생님이 잘해? 이리저리 소문 듣고 그쪽으로 안내받고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인간적, 전인격적, 전생애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분은 공자님 아닙니까? 도덕 문제 조금 해결할 수 있고 제자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아, 지금 현실의 문제도 다 모르는데 내일의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유교는 현재 현실주의입니다. 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석가모니 선생님
에게 찾아갔을 때 인생 팔고를 논하고 인생의 고민을 논하고 다 비워, 마음을 비워, 속을 비워. 예수님은 속을 채워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늘나라로 꽉 채울 때에 그 속에 생명력 있는 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라 할 만한 실력 있다 이거지요. 능력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이 필요한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진짜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잠깐 아이고 평안하게 잠잘 잤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평안 샬롬은 평생 유지되고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정말 힘들다.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께서 오라고 할 때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그 평안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심지어는 보너스로 육체적인 보너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자고 할 때 만남의 광장, 주님과 만남의 약속 우리는 설정하셨어. 카톡 속에 아니면 이 스마트폰 속에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배 끝나고도 또 약속이 있을 텐데 주님과의 약속 속에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비상적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 속속들이 주인이 될 만하고 현재 미래 또 과거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며 대책 세워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라고 했습니다. 왜 오라고 했을까? 배우게 하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저는 소 멍에 메는 것을 시골에서 항상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이 멍에가 말하자면은 소 한 마리로 끄는 멍에입니다. 이렇게 돼서 소 한 마리. 참 그 무덥고 힘든 그 밭 논을 쫙쫙쫙 막 그냥 쟁기를 탁 하면 소가 힘이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황소는 더 힘이 좋아요. 저 북한이라든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두 마리 소를 앞세워서 멍에를 해서 그러면 두 마리 소가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이 역학적으로 이 힘의 그 양은 말 한 마리가 끄는 것이 2톤이라고 한다면은 두 마리가 끌면은 그럼 4톤인가? 아닙니다. 22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과학적 어떤 공학적인 이 힘이 역학적인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두 마리가 끄는데 어떤 농부는 하나는 황소, 하나는 암소. 그래서 두 마리 하면은 황소가 진짜 암소 두 마리 힘 발휘할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황소 두 마리도 할 수 있고 암소 두 마리도 할 수 있는데 황소, 암소를 하면은 이 둘이가 이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소는 암소가 옆에 따라가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암소는 옆에 또 사나이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농부들의 어떤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요. 뭐 헉헉 숨을 쉬면서도 쭉쭉 그냥 밭가리를 그렇게 잘하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암소는 그냥 걷따라가는 거예요. 이 보조와 이 쟁기 멍에를 높낮이라든가 이것을 맞춰주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황소가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 이게 쌍두 마차라는 것이 있고 이제 말 두 마리가 끄는 이거는 소가 두 마리가 끄는 이 형태인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에를 맨다고 그러면 아이고 싫어요, 싫어, 힘들어.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걸 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옆에 딱 끼기만 가면은 끄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보이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업혀가는 것이고 안겨서 가는 것이고 등에 얹혀서 가는 거지요. 얹혀서 가는 거지요. 주위에 멍에를 매면은 아이고 나도 내일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의 일, 주님 앞에 어떻게 그 멍에를 또 힘들게 매나 이러한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걱정거리 많아. 신경 써요. 제대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는 근심이 생기는 거. 문제 사이드를 빙빙 도니까 문제의 언저리만 도는 것이지요. 제대로 주님 깊은 곳에 깊은 바다 속에 은혜의 바다 속에 말씀의 바다 속에 깊이 잠기면은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는 주님께 멍에를 메어진 거기에 우리는 옆에 붙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밭이든 논이든 그 힘센 소들은 쫙쫙 끌고 나갑니다. 쫙쫙쫙 밭갈이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참 힘이 세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만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밭을 갈아 엎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학교 선생님은 일상적인 이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복되고 영생하는 또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스승의 주일 맞이하면서 참 선생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교사 또 뭐 이런 분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등 두들겨주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우리 선생님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과를 보장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즘 감성 시대입니다. 힐링, 치유 이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성 언어에 아주 익숙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막 이렇게 간지러 줄 수 있는 이런 표현들 앞에 사람들이 녹아들고 거기에 몰리고 그런 무드 있는 곳, 그런 카페, 그러한 찻집,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찾아 나섭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 쉬면 되고 잠깐 동안 감각적인 힐링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쉼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 평안할 때 그 얼굴을 보면은 평강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 주머니가 뭔가 해결이 돼서 조금 고민하던가 해결이 돼서 금방 그 다음 날 되면 또 문제에 빠지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문제 해결, 임시 해결이 아니라 임시 대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저주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오면은 참 스승으로서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쇼핑센터를 지었습니다. 이제 많은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이제 사가야 되니까 입점자들을 협상을 해서 다 들어왔어요. 오프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생각 외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쇼핑센터를 꽉 메우고 나가지도 않고 막 그냥 가냈어요. 사람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젊은 사람들은 뭐를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떠들고 떠들기만 주로 하지 물건 안 사요. 시니어들 나이 드시고 점잖고 가정생활 안정된 분들이 와야 물건도 잘 사고 큰 것도 사고 비싼 것도 사고 이러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와서 너무 떠들고 있고 막 시끄러 보니까 아예 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쇼핑센터 관리자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젊은이들 그렇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조용히 그들이 말없이 물러가도록 하고 주머니가 두둑한 그런 어른들 점잖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책이 없을까 하고 얼큰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악을 틀어놓자. 그래서 만토바니의 오케스트라 음들이 잠이 오게 하는지 몰라도 몇몇 곡도 좋은 음악들도 있고 한데 젊은이들은 시끄럽고 방방 뛰고 빈 크로스비 이 음악들을 그 옛날에 확 틀어놓고 있으면은 빈 크로스비 하면은 유명한 그가 부르는 거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하는 음악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만토바니의 그 오케스트라 음악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졸리는지 어쩐지 몰라도 자세한 얘기는 몰라도 저는 나훈아 알고 심수봉 알고 그런 거 알지만은요 그분의 노래는 자세히 잘 몰라. 그런데 아마 그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하루 이틀 살 테니까 하나 둘씩 재미가 없는지 젊은이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하,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 음악을 틀었었는데 젊은이들이 다 나가고 그 음악을 틀어놓은 뒤로는 어른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해서 하나 잔잔한 물결과 같은 그 고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쇼핑을 하고 막 사고 하니까 쇼핑 운영이 잘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선생님들, 교사들이 우리가 내 무릎 앞에 다가오는 학생들이 왜 떠나가고 있는가? 내게서 뭔가 듣기 싫은 음악과 같은 영성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도 사라졌고 영성도 문제없고 조금 전에 거듭난 자는 거듭난 학생을 만들고 기도하는 선생은 기도하는 제자를 길러내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 거는 사람은 생명 건 말씀에 생명 건 제자를 길러낼 텐데 어째서 어린아이들이 오지 않고 학생들이 거기에 몰려오지 않고 오기만 하면 떠나가 버리고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될까? 교사와 또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싫어하는 음악이 있듯이 싫어하는 문화가 있듯이 그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이 싫어하고 등을 지고 아예 나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세상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세상이 교회를 못 따라왔습니다. 용판 갖다 놓고 뭐 이런 조각 하나 붙여놓고 하면은 세상이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이들도 몰리고 재미있고 동화해주고 잠이 있으라 선생님의 동화 이것 때문에 그냥 몰려서 구름대처럼 왔는데 지금은 세상의 AI 인공지능 이 시대를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되고 예수님이 참 스승이고 선생님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양년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를 많이 쓰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가던데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들판에 눈이 쫙 합니다. 그것을 지나왔어요. 지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쫙 보이거든요. 시인이다 보니까 시 감성이 딱 떠올랐습니다.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에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은 내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느니라. 그 한자시인데 이것이 김구 선생이 무척 많이 답설 야준 거로 시작을 해서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내가 걸어간 길 자녀들이 걷습니다. 내가 걸어간 길 아이들이 걷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인데 아이가 기도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할 게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걸어간 길을 어지러이 걷지 말자. 그것을 김구 선생이 너무나 좋은 글이라 애송을 했다 하고 수산대사가 썼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이 양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김구 선생이 절간에도 가서 머물고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절간에 있는 글들도 제법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안고 가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저희를 쉬게 해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여 선생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